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보고 좀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아직이에요. 아직 우리 일어나서 찬양을 해볼 건데요. 우리 신나게, 우리 오늘은 불이 좀 꺼졌어요. 좀 분위기 있게 한번 찬양해 보려고 불을 끄고 한번 해봤는데,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영원한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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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주세요. 우리 시간에 찬양할 곡은 주기도문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그 기도를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간 찬양의 가사를 제 묵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널 위해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네. 주께서 널 위해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네.
주죠. 한 2, 3주 됐나요?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그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시간 안희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곳 라몬 고등부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3월 26일 모의고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등부 친구들이 준비한 것들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보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얻게 하시고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되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특별히 라몬 고등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사역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영광과 권능이 영원히 주님께 있사오니 라몬 고등부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한 명씩 좀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 앉을까요? 오늘 설교 때 끝나고 이제 광고 때 말하긴 할 건데 기도학교 시즌 1을 잠깐 종료할까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당장 아니고 오늘 있고요. 다음 주도 있고 4월 6일까지 시즌 1이고 한 3주 정도 쉬려고요. 3주 정도 쉬고. 왜 쉬지 말까요? 아리비가 어떻게 쉴 수 있지? 쟤는 기도를 안 하나? 이유한 전사?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저는 항상 저희 작은 명이 설교를 간간히 들으시는 것 같아서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야, 너무 좋죠. 저는 작은 명을 저희 형같이 지내는데 형님께서 작은 명이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세요. 예전에 했던 조언은 요한 설교를 짧게 하는 것도 실력이야. 맞습니다. 매형 맞습니다. 잘 안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매형이 해줬는지 모르지만 너무 한 주제를 깊게 파는 것도 좋지만 또 이제 잠깐의 브레이크 타임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예전에 조언도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제가 한 3주간에 아마 그때 이제 성찬식이 있어서 한 주는 이제 제가 설교를 안 하지만 2주 때는 기도 대신에 우리 탕자 이야기를 좀 꺼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탕자 이야기를 2주간에 어떻게 걸쳐서 하냐면 첫째 아들의 관점에서 먼저 보고 그 다음 주 이제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언젠간 들키겠지만 저의 설교의 모든 거는 사실 팀 켈러 아저씨라는 분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거의 앵무새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간을 좀 갖고 4월 6일까지 기도학교 하고 이제 시즌 2를 5월 첫째 주부터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학교 좀 리프레시하는 느낌도 들고 또 그간의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가져오시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중간고사 기간에 제가 눈치 없이 그거를 강행하진 않겠죠. 그래서 저의 최대한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 시즌 1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오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너무 피곤하면 쉬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좀 오늘 광고가 많은데 그건 이제 설교 끝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주기도문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주기도문이 아닌 구절을 점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좀 심상치 않죠. 자아에게 말을 걸다. 갑자기 지금 뭐 이단에 빠진 건지 뭐 극진 공수도를 단련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아에게 말을 걸라라는
좀 의구심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해야겠다고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왜냐하면 기도학교를 하다가 염려에 관한 주제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의 핵심이 오늘은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두 번째 강구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 혹은 다스림, 그분의 주권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도였습니다. 즉,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나라가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두 번째 강구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두 번째로 바로 점프를 해보자면 우리의 삶을 뭐에 맞추어서 늘 형성될까요? 제가 그 주기도문 첫째 시간에 그 4세기경에 존재했던 아저씨 중 어거스틴이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그런 말을 하셨죠. 우리의 간구는 결국 우리가 갈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너무 명확히 드러난다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의 삶은 소망에 따라 형성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여기 중에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있나요? 저는 상우 다이어트 하나요? 해볼게. 제가 또 신뢰를 범했네요, 그렇죠? 제가 살이 굉장히 잘 찌는 타입이어서 제가 올해 벌써 2kg가 쪘거든요. 그래서 어제 체중계 올라가고 좀 덜 입에 넣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매분들은 그냥 평생이 다이어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한테 물어봤는데 너는 왜 뺄 게 없는데 빼니 했더니 네가 보는 눈이 전부가 아니야 라는 말을 공격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자매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다이어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다이어트라는 소망이 생기면 사실상 다이어트라는 소망은 뭘까요? 내가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나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싶다라는 거고, 또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알맞은 나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라는 소망을 따라서 디자인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막 먹을까요? 야식을 매일같이 시켜 먹을까요? 물론 그런 분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이어트라는 소망이 가장 크다면 야식을 함부로 시킬 수가 없겠죠. 야식 후에 밀려오는 나의 그 불편한 찝찝한 그 지방들이 그런 삶을 형성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소망에 맞추어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왜 할까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신앙의 선배들이 청소년이라든지 성도님들을 가르칠 때, 가르친다는 표현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교육할 때 뭘 크게 세 가지를 교육했냐면 첫 번째 기둥은 주기도문이었어요. 주기도문은 뭘 보는 걸까요?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바라보는 안경이 주기도문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기둥은 뭐냐면 십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반기 때는 기도학교라는 이름 말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너무 구시대적 발상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런 거밖에 안 나올까요, 그렇죠? 십계명을 좀 다뤄보려고요. 아마 똑같은 형식일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우리 기도학교 하면서 뭔가 엄청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복음적인 대화가 뭘지를 계속 제가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제가 뭘 교리 예전에 했던 거를 여러분께 또 교육을 제공할까 하다가 아니 그냥 우리가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복음적인 그런 언어 생활 습관이 뭘까를 지금 계속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하반기 때는 십계명을 다룰 거고요.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사도신경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난제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정 뭐 이런 거를 막 다룰 텐데요. 이 세 가지 기둥을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부단히 애써 교육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너무나도 잘 요약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를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죠.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실상 원뜻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Your kingdom come. 나라는 왕국을 뜻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길 원해요 라는 표현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My kingdom done. 나라의 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 내가 모든 삶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모든 것을 나의 그 보폭에 맞추어서 살아갔던 이 삶의 여정이 잠시 마무리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나의 밭 한 켠을 하나님께 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의 나라의 종식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하려는 도대체 염려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제가 이것을 두 개를 같이 매칭했을까요? 여러분 6장 33절 한 번만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3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그 큐티 방법론을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 큐티 방법 중에 D형 큐티라고 있거든요. 근데 A형, B형, C형, D형이 있거든요. 그걸 언젠가 나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성경을 묵상할 때 뭘까요? 한 두 명만 이야기하면 너무 싫죠 이야기하기. 그렇죠? 성경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너무 침묵이 흘러서 제 생각에 문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문맥 없이 그 한 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여러분 전 그래서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새해 됐을 때 성경 구절 뽑는 교회 있잖아요.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방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 한 구절만 딱 봤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해지냐면 전체의 시야에서 보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 지엽적으로 한 딱 그 파트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 뜻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단독으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 큰 문맥에 존재하냐면 마태복음 6장 25에서 34절이라는 큰 바다 위에서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더 넓은 바다는 사실상 마태복음 5에서 7장이라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흔히 산상수훈이라는 그 기도의 이 가르침의 맥락 속에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똑같이 여러분 33절도 뭘 구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반복하는 25절, 31절, 34절에서 뭘 반복해서 가르치시는지 아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33절의 첫 단어가 뭘까요, 친구들? 그런직이에요. 친구들, 그런직이라는 단어는 뭘 연결하는 거죠? 문맥을 연결하는 단어이거든요. 25에서 34절은 염려하지 말라고 충분하게 그런 가르침들이 계속 오가는 과정 속에서 33절을 쭉 시작하면서 딱 처음 등장하는 말이 그런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논리로는 염려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가로 큰 3번에 2번을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여러분 염려 안 하나님 나라를 다 구하시잖아요. 근데 염려 안 하세요? 저 이번 한 주도 염려하다가 끝났거든요. 딜레마죠.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염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염려 자체가 죄일까요? 그럼 저 이런 생각 들죠. 그래, 쟤이들은 다 죄인이야. 계획하는 것 자체가 죄야.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럼 저도 죄인인데 아닐 수도 있지만 저 염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 보이지만 저도 경우의 수를 1부터 최소 10까지는 두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아예 계획 그냥 무정부 상태로 인생을 사는 게 현명한 걸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염려는 수많은 죄를 끌고 오는 수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안 써드려서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재정에 대한 염려는
탐욕과 욕심과 사재기와 절도를 유발시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북한이 로켓 하나 썼으면 라면 갑자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어떤 일이 성공할 것인지 염려하게 되면 당신은 급해지고 무뚝뚝하며 퉁명스럽게 변합니다. 관계를 염려할 때 당신은 주눅이 들고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새 학기 시작했을 때 관계 염려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조금 자신감이 없어지면은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다가갈 때 무슨 완전 을마냥 죄인처럼 내가 다 깔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다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런 거 있죠. 무뚝뚝하게 구는 친구들. 냉담함. 여러분 사실 이것도 굉장히 복음적인 반응은 아니죠.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염려하다 보면 당신은 진실을 가리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친구들, 이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게 내 입술로 거짓말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관계를 염려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자꾸만 상대에게 나 자신을 포장해요. 그러면 그 상대에게 진솔하지 못하고 나를 자꾸 꾸며서 이야기하는 버릇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문을 제가 쾅 여시면 어떤 반응이 있냐면 오 갑자기 책을 펴요.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자꾸 저 자신을 꾸민다고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에휴 쟤는 32살 먹도록 맨날 누워있네 라는 그런 어머니의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눈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자꾸 제 자신을 꾸미는 거죠. 여러분 염려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염려가 산에서 굴러와서 눈덩어리가 불러오는 그 엄청난 사태들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괴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의 뿌리를 제가 한번 면밀하게 보려고 해요. 4번 염려는 어디서 출발될까요? 여러분 염려 어디서 출발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지난 기도학교 때도 말했지만 염려의 원인은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돼요.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쌓이게 되다 보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염려해요. 혹시 여기서 시켜서 염려하시는 분들 있나요? 와 오늘 3번 염려해야 되는데 다 2번밖에 못했어. 1번을 더 채워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재밌게도 혹시 수학자 중에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수학자를 아시나요? 여러분 파스칼이 유명한 책 뭔지 아세요? 팡세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수학 얘기가 가득할까요? 사실 파스칼은 수학자이기 이전에 굉장한 신학자였어요. 근데 파스칼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왕위를 잃은 왕 말고는 자기가 왕이 아닌 것을 불행하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왕위를 잃은 왕 말고는 자기가 왕이 아닌 것을 불행하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이번 주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크죠. 제가 더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을 아끼겠습니다. 혹시 다음 대선에 여기서 대통령이 스스로 되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여기 대통령이 꾸민 분들이 있어요? 그 지옥길을 가실 분들이 있나요? 대통령이 내가 안 되면 안 되지 대통령 대선 때? 우리는 그런 분이 여기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죠. 사실 이게 블레이즈 파스칼이 뭐냐면 너가 왕이 아닌데 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왜 할까요? 내가 내 삶의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완벽하게 재단하고 통제해야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왕이 아닌데 왜 이렇게 계획을 많이 하죠? 왜 이렇게 불안해하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염려는 진짜 존재하는 걸까요? 염려는 실제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염려가 이미 발생됐나요? 그럼 지금 조금 있어 우리가 수요일 되면 뭐가 있죠? 3월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저는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으면서 늘 마킹 실수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제가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는데 마킹을 한 2-3번 바꾸는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그랬답니다. 여러분 제가 마킹 실수를 한 적 있었을까요?
마킹 실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성적은 여러분 보세요. 시험을 풀면 시험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킹 실수라는 그 실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학창 시절 내내 그 실제가 아닌 존재에게 두려움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사실상 염려는 실제가 아니라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한 걱정인 거예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UFO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UFO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학자들은 UFO를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죠.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왔을 때 UFO가 없다고 밝혀진다면 학자들은 무엇을 한 거죠? 실제가 아니라 잠재적인 가능성에 자기의 온 인생을 투자한 거예요. 마킹 실수를 한 번도 한 적을 없는 제가 마킹 실수를 존재할까 봐 두려워서 잠재적인 가능성에 울고 불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소비한 거죠. 얼마나 허망한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행해질 거라는 생각에 휩싸인다라는 거죠. 친구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염려한 대로 인생이 된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는 그 일들이 더 많이 벌어졌을까요? 염려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수도 그대로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할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 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가 우리 생각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상 사람이 아니라 신일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일부분들의 염려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 허상에 늘 집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염려의 깊은 곳에 뭐가 꿈틀거리고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사실상 죄는 한 가지 원천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가장 먼저 마음속에서 발생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교만이에요. 왜요? 사탄이 유혹했을 때 하와는 이런 거예요. 사탄은 나중에 창세기를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덴의 모든 나무의 각종 열매를 먹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단 하나, 뭐를 먹지 말라고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탄이 굉장히 영리해서 그 말을 조금 비틀어요. 어떻게 비트는지 아세요? 동상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와가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니 굉장히 소극적으로 답해요. 나중에 어떤 거 같이 덧붙이는지 아세요? 만지지도 말라는 것까지 덧붙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과로 야구를 던져도 되고 선악과를 갈아서 피부에 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먹지만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지 선하신 다스림으로 통치하실 거야 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교만이 작동되면서 내가 내 삶을 계획해야겠다라는 디자인이 생각이 시작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곧 내가 왕이 되려는 욕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모든 경우의 수대로 모든 것을 경영시키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 저번에도 혹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기억나시나요? 제가 자꾸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이어붙이려는 건 아니지만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경륜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 다스림, 일하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이코노미아의 합성어가 뭐냐면 오이코스가 집이란 뜻이에요. 노미아는 노모스라는 뜻인데 노모스는 율법이거든요. 집의 법이란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우리가 가장 큰 행복과 안전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스스로 집을 지으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가인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뭐부터 시작하신지 아세요? 동생을 죽였죠. 동생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이름을 건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니까 나의 집이 필요한 거죠. 나의 집을 세워서 나의 법으로 모든 것을 경영하려 했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와의 통치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라 나의 다스림, 나의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교만의 원리가 계속해서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여기 선생님들은 아마 너무나도 공감하시겠지만 제가 4번의 소가로 5에 어떤 말을 써드렸냐면 이런 말을 써드렸어요. 우리는 인생을 뭘까요? 통제할 수도 없거니와 통제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혹시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는 신대원 졸업하고 대학을 한 번 더 간 케이스잖아요.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저는 제 인생을 계획한 대로 된 적이 너무나도 적어요. 제가 제 인생을 계획한 대로 된 적이 많은 건 뭐냐면 편의점에 가서 오늘 이 과자를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많았어요. 심지어 그것 또한 물량이 없어서 못 살 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통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혹시 그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중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르틴 루터와 굉장히 친하고 제자였던 중 한 명이 필립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인데 종교개혁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주류는 누굴까요? 분리되려는 곳이길 거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떠나려고 하니까 가톨릭이 굉장히 힘이 더 많이 셌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루터와 멜랑이톤은 엄청난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을 그 두려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시작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멜랑이톤 마음속에서 엄청난 염려가 가득 차고 나는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나는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삶의 끝자락 속에 있는 멜랑이톤에게 루터가 어떤 조언을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필립,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라. 뭘까요? 필립, 너는 세상의 통제자가 아니야. 자꾸만 너의 염려에 휩싸여서 너의 삶을 네가 다스리려는 왕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쫓아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가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염려조차도 그 원천부터 차단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냉담한 친구들 있나요 혹시? 관계 속에서 그냥 못 봤어 라고 하는 친구들 혹시 이 죄에 빠질 함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천을 차단하는 거죠. 내가 냉담해져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기보다 수단으로 대해서 나는 너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을 거라는 심정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제가 대단히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염려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정말 너무나도 원수 같은 염려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5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첫 번째는 우리의 고귀한 신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공중에 오늘 있다가 우리는 참 양극단을 잘 치우쳐요. 제가 이제 너는 왕이 아니야 그러면은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하찮은 존재구나. 난 인생에 있어서 그냥 하나의 명령에 따르고 그러는 기계와 불과하지라는 너무 작은 마음이 드는데 우리는 사실상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죠?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공중에 새와 들풀과 백합화를 거론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러는 거죠.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답변이겠냐 이런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나 너희는 하찮지도 않고 너희는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그분의 방식, 그분의 경륜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제가 하나를 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합니다. 겸손히 구합니다. 나는 왕이 아니지. 그래, 가장 낮은 자세로
제가 겸손히 구하겠습니다. 제게 재물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내심으로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재물을 주실지에 대한 내 방법까지 결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주식을 샀습니다. 제 주식 산 거 죄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을 사서 투자했던 회사 주가가 크게 오르는 방식으로 제게 재물을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왕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아시죠? 제가 원하는 그 경우의 수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먹이시고 돌보시며 재물을 주시는 거에 중요성을 두는 게 아니라 그저 주식이 오르길 바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집중도가 더 커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들풀과 백합화와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궁극적으로 다스려 줄 거라는 그 기대감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가가 오를 거야라는 마음에 치우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돌보는 게. 그럼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되죠? 하나님, 어떻게 주가가 오르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피와 땀으로 눈물로 만들었던 주가가 당신이 돌봐주셨게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자주 분노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분의 방식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죠. 사랑이가 3살인데 김혁재 집사님께 옹알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김혁재 집사님께서 바닐라 라떼를 너무 맛있게 드셔요. 사랑이가 그거 나도 줘. 왜 안 줘? 너 내 아빠 맞아? 넌 내가 들불과 백합화보다 못해? 그럼 왜 나 낳았어?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낳았지? 라고 말하는 김혁재 집사님께서 뭐라고 말하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바닐라 라떼 지금 줄 수 없어. 너 지금 먹으면 너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겠죠. 왜 주가를 내 마음대로 안 올리게 해주세요. 내 방식대로 답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사생활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 아들을 줘서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나 너한테 그렇게 키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8절 좀 펴볼까요? 펴져 있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너희가 오늘 설교의 핵심의 부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 우리 너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공부할 때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너무 생각 안 합니다. 저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불평과 분노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생각 좀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2가지 진리를 동시에 생각해야 돼. 너가 하나님의 아니라는 것과 너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는 이 2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받는 방식까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버림받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고 새와 들풀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은 나를 훨씬 소중하고 여기고 계셔. 나를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실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너 생각 좀 깊이 해. 너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너를 사생아처럼 대하는 방식으로 자꾸만 기도하니? 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 떠오르는 염려에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생각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생각하고 싶어서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염려는 불시에 먼저 찾아와요. 불시에 먼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떠냐면 잘 생각 안 해요. 염려를. 더 들어보세요. 오히려 생각을 하십시오. 밀려오는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께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목회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아가 자신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마시고 자신이 자에게 말을 걸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염려할 때,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염려할 때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원하는 만큼 새학급 속에서 친구들하고 빠르게 안 친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염려가 찾아 들어오죠? 그래, 너 찐따잖아. 저는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 야, 너가 뭐 매력이 있니? 매력이 있으면 친구들이 너한테 먼저 다가오겠지. 너가 잘 나가면은 친구들이 너를 되게 인정해 줬겠지. 너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염려가 불시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맞아, 나 그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존재야 라는 생각에 휩싸이면서 골방에 들어가죠. 기도의 골방이 아니라 정체성의 하락의 길로 가는 우리의 그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자아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아니야, 학급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내 자아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 자아의 먼저 첫 번째 정체성은 내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는 왕은 아니지만 태어날 때부터 나를 귀한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하셨어 라는 그 정체성을 먼저 외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밑에 써드렸던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왕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염려의 파도 속에서 휩싸여서 늘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붙잡으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왕이 되기를 포기할 때 누리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괄호 1번에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궁극적인 답을 제가 써드렸네요. 그냥 궁극적인 책임자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궁극적인 책임자가 누구실까요? 바울 아저씨가 누구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가꾸고 모든 것을 물샐 틈 없이 흘러가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왕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왕이, 여러분 그렇죠. 세상은 기계처럼 돌아가기로 하네요. 주일날 어떻게 쉴 수 있어? 주일도 너가 왕이야. 너가 지금 공부해야 너가 원하는 대학교 들어갈 수 있어. 너의 두 손과 뇌와 팔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움직여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하나님께 모든 왕권을 맡길 때 오히려 자유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뭘까요? 나는 일하지 않는다. 도대체 어디서 생산성이 나오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공중에 나는 새와 백합화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제가 늘 너무 잘하는 클리셰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 십자가에서 백합화보다 못하게 버림받으셨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룻기가 기억나시나요? 그 보아스가 이제 룻을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룻아, 너 더 이상 이제 일할 필요 없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야, 너 더 이상 돈 벌지 마 이런 표현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너 더 이상 네 삶의 왕이 되지 않으려도 괜찮아. 보아스가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완벽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쉬지 않아도 안식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시지 않는 그 안식을 피와 살과 피를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을 멈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여김받게 해주신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봄을 누리는 그 영광과 기쁨을 본인이 대신 누리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꾸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거 혹시 말하시는 친구 있나요? 하나님, 음성 좀 들려주세요. 살아계시다면. 아니면 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자녀로 생각하신다면 뭘 좀 이뤄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아저씨 로마서 5장 8절에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를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뭐냐라고 말하는 거죠. 가장 소중한 존재를 돌보지 않는 방식으로 얻어진 결과인 우리가 돌봄받는 방식보다 더 큰 게 뭐가 있겠다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먹고 입히는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는 얼마나 우리의 쪼잔한 발상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겠지만 하나님의 천국의 위에 있는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그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기억할 때,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기꺼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임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염려가 휩싸일 때 말을 거십시오. 괜찮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럼 저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친구들, 그렇지 않아요? 저는 3월달 막바지가 되면 3월 모의고사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괜히 걱정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딱 3월 새 학급 들어가면 이렇잖아요. 아, 저 친구와 관계 맺기도 바빴는데 모의고사는 또 봐야 되는 거죠. 참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슨 배달의 민족 VIP처럼 나한테 꼬박꼬박 문 앞에 배달을 잘 해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말을 거세요. 말을.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까요? 그래, 나는 왕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왕이시지. 그렇지만 나는 너무 고귀한 존재야.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비난할 수 없고 경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외치십시오. 복음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선포하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염려 속에서 자아의 말을 걸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좀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가 수없이 밀려들어오고 염려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허상에게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 진짜 실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염려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염려하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허탈한 게 염려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데 우리는 늘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싶어서 늘 두려워서 불안해서 자꾸만 염려에게 휩싸입니다. 그럴 때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복음을 외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에게 말을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스스로 모든 것을 개간하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을 모시는 존재야. 그리고 너는 그분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안전해라는 것을 이번 한 주 매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염려 속에서 오히려 가끔은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고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맛볼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 모의고사가 다가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염려 가운데 파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3월 모의고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지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과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면 우리를 안 돌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돌려드릴 때 불안함이 아니라 자유함과 평안한 가운데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저희 좀 잠깐 오늘 광고할 게 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진우와 그 상우 입교 교육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각 반에 들어가셔서 잘 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3월 30일 다음 주일이죠. 저녁 아닙니다. 오전 10시 40분에 소망부실에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출근하셨으면 좋겠어요. 10시 40분에 소망부실에 오시면 목사님들과 함께 문답이 진행될 거예요. 이 문답을 하셔야 또 입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문답 안 받아서 입교 안 받으면 저랑 또 4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월 30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월 6일에는 입교식, 즉 세례식이 같이 진행되는데 11시 반 예배에 이 2명의 친구들은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도 참석하니까 오늘 전도사님 설교 대신에 더 맛있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지 라고 본당에 가시면 안 되고요. 그 친구들 외에는 잘 고등부 부서 예배를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이때는 제가 설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탁월한 설교자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에 있기 때문에 작년 예배에 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부서 예배가 아니라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제가 또 다음 주에 말씀드려 드릴게요. 여러분 4월 13일에 우리가 또 뭐가 계획되어 있냐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저희 핑퐁 대회를 좀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 했으니까 집에 가야지 라고 하다가 탁구 상금을 놓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있습니다. 저희 상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때 보드게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집에 보드게임 다 있으시죠? 저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날 보드게임 가져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탁구하면 또 남아 도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여분의 삶을 즐기는 친구들은 그 보드게임을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도박은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4월 13일 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또 추가가 뭐냐면 우리 그 4월 6일까지 1차 기도학교 마무리되니까 5월 첫째 주까지는 우리가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각 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게 나온 사진을 각 반 선생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좀 고등부실을 꾸미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얼굴이 안 나오면 어디 손바닥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 예. 어쨌든 여러분의 그 얼굴이 포함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무이기 때문에 아무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각 반으로 돌아가세요. 죄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